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신천지와 이만의 교주가 성경적으로 왜 잘못된 이단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그 인터넷 다음에 건강한 목사 큐에에 신천지 이단인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을 캡쳐서 제가 성경적으로 말했죠. 그 목사님이 신천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시 한 말합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핵심만 말하면 인류의 역사를 6시대로 구분한다. 이 신천지에서 하는 소리예요.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육적 이스라엘 시대, 선지 시대, 영적 이스라엘 시대, 영적 새 이스라엘 시대, 이렇게 6단계로 구별하는데, 아담의 시대는 선악과 때문에 실패했고, 노아의 시대는 가나안의 죄 때문에 실패했고, 육적 이스라엘 시대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실패했고, 선지 시대는 새 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영적 이스라엘 시대는 영적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타락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새 이스라엘 시대인데, 영적 새 이스라엘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들이 새 나라 새 백성이 되는데, 그 영적 새 이스라엘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홈페이지, 신천지 홈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씨 알곡을 교회에 뿌렸고, 반대로 마귀는 가라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보면 맞죠?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다 자랄 때까지 두라고 하셨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자랐기 때문에 이제 추수꾼을 교회에 보내 알곡을 추수할 것이다. 이때 추수된 알곡들은 곡간, 그 곡간이 뭐냐? 저들이 말하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버리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추수때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풀 수가 없고 약속의 목자가 와서 풀어줘야 하는데, 만약 이 비밀이 풀어지고 알곡이 추수되며 영적 새 이스라엘인 12지파가 창조된다면 추수의 때가 온 것이다. 그럼 누가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 새 백성인가? 교회 안은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데, 추수꾼, 지금 교회에 도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추수되어 온 신천지 교인이 새 나라 새 백성이다. 왜냐하면 추수되었고 계시록의 비밀을 배워서 계시록을 인쳤으며 새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숫자가 각 지파별로 12,000명, 총 14만 4천 명이 되면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자, 이게 신천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말했죠. 신천지의 주장과 달리 성경 알고가 쭉정이 어떻게 오르는가? 오늘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3장. 찾으셨나요?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젖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여러분, 좋은 씨, 곡식 동그라미 치세요. 줄 그으면 되겠죠? 자, 가라지, 사람들이 잘 때 좋은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재바치는 것은 주님의 밭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이 세상 밭이고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이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 밭이다. 주님 볼 때는 제 밭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합니다. 표시하고 고린도전서 3장이요. 찾으셨나요?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신. 자, 예수 믿는 사람 주님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누구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밭. 주님 볼 때는 자기 밭이니까 제 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사람들이 잘 때, 자, 보십시오. 좋은 시가 뭡니까? 천국 말씀이죠.
그걸 받았으면은 그거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버리거나 빼앗기거나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가 오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갖다 뭐라 했냐, 마귀라는 거예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깨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 마귀가 와서 말씀 아닌 걸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자라는데 믿는 사람들이 곡식으로 돼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가라지가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네. 분명히 주인이 심은 것은 좋은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 그 누가 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전했죠. 자, 여러분 씨가 뭐냐?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 씨가 뭐라고요?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씨를 받았으면은 어떤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죠.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곡식, 이것은 뭐 곡간에 들이고 이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36절부터. 찾으셨나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해 가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자, 가라지를 누가 심었다고요?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뭐요? 세상 끝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지금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기존 교회에서 성도를 데려가고 그곳에 데려가지고 그들에게 계시록 비밀을 풀게 하고 그 계시록 비밀 그것을 배워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12지파에다가 소속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알곡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멘. 자, 보십시오.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세상 때는 추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추수꾼이 누구라 그래요? 신천지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이 보세요.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가라지를 지금 4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거 다 골라내서 이게 가라지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씨를 받았으면 이 말씀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유언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표시하고. 찾으셨나요? 16절부터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이거 물세례죠?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말씀 이걸
이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자, 여러분, 주님이 분부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절 산에 올라갔죠. 제자를 나왔잖아요. 입을 벌려 가르쳤잖아요. 그게 뭐냐? 완전히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 마태복음 5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3절부터 12절에 그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아멘. 그 다음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면. 자,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은 율법의 일점에 반드시 없어져 다 이루리. 저 봐요. 지금 하늘 땅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그럼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완전케 한 율법을 설명하시고 8장 1절에 8장 1절 찾으셨나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흑암 무리가 쫓은. 자,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셨죠?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쳤죠? 그리고 8장 1절에 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 산에서 제자를 가르쳤대서 산상수훈. 아멘. 이제 너희들 이건 내게 배웠지 않느냐?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로부터 이것이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것을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에 물세를 받게라. 그러면 죄수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난다. 이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야.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마태복음 28절 20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뭐 할 때?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배워서 지켜 행할 때.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요,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이 같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2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자, 여러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지만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수를 믿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 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헛된 말로 속이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됐지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가 말씀에 순종 잘하더니. 왜 말씀에 순종 잘해요? 주님의 가르침이 그것이니까. 도대체 누구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돼서 순종 안 해도 된다고 하더냐? 갑자기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영이 달라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찾으셨으면 아멘. 7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리. 아니 말씀에 순종 잘하더니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의 말씀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 가르침 받아서 순종치 않는 사람으로 돌아섰냐 이게. 자 8절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시는 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려면요 정말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또 육신의 자가 강하고 마음을 세상에 향해 있으니까 순종하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 가르쳐 지키기 오래 시간 걸린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순식간에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줄 주 안에서 확신. 자 여러분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는 것은 계속 끝까지 주님 가르침 따라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목회자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어떤 목회자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헷갈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분이 더 유명하다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부흥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막 부흥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미혹시켜서 사람들 순종 안 하도록 가르쳐요. 저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세계 중인 종이라고 그분이 말하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괜찮은데 순종 안 해도 된다. 예수는 피만 믿으면 된다. 우리 은혜로 그냥 살면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같이 다 심판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아멘.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귀신이 여러분 이끌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순종하면 성령이 이끌어간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귀신이 미혹의 영이 이끌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미혹시키는 그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 가르치는 이 신앙은 실족시키는 넘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가라지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그냥 두는데 세상 끝날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가라지 다 뽑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마태복음 13장. 찾으셨나요? 41절에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뭐요?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었네요. 자, 불법 행한 사람 거두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불법 행한 사람들 쫓겨나는 거 보죠. 마태복음 7장.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가? 주님이 하신 말씀 잘 들으라 말이에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수 구원 받았으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요? 믿었으니까 죄수 구원 받았으니까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집안의 가족들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래봐. 미쳤나? 니나 부르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죄수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서 다만 조건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 생활은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서 그걸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이단에 미혹되겠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46절부터 50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아멘. 이 사람이 진짜 형제 자매 모친이다. 이 말씀을 한 절을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표시하고 누가복음 8장 찾으셨나요? 자, 18절, 19절부터 21절. 시작.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과대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자의 모친이었죠. 이걸 자세히 풀어놓은 게 누가복음 8장 21절에 내 동생, 내 모친은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뭡니까? 산상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은 뭐냐? 바로 뭐예요? 너희 거룩합니다.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찾으셨나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뜻이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저 봐요.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죠. 자, 모든 진리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뭐냐?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마태복음 22장 7장 22절. 찾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믿어서 죄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믿는 사람은 그토록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성경 하나님 말씀 알기를 그토록 원한다. 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미혹돼서 이단에 빠지지. 믿음 떠나지.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할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자, 여러분 그 나라에서 불법 행한 자 가라지라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어요. 귀신도 많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했어요. 행실은 어땠다고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불법이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한다고요? 죄가 뭐라고요? 불법을 죄라는 거예요. 8절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여러분 죄가 불법이죠.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왜 쫓아내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쫓겨나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점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거든요. 주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마지막 날에. 아멘.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어요?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래. 자, 여러분, 이 환난은요, 계시록 8장부터 13장이 환난장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 땅에 내리는 재앙, 사람의 재앙. 맞습니까? 자, 그 후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여. 자, 주님이 환난 후에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낸다. 이게 마지막 날 맞아 아니에요? 이게 추수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 저 한번 구름 타고 오는데 잠깐만, 구름 타고 오시는데 혼자 오신다 그럽니까? 아니면 성도 함께 온다 그래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한다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 영혼이 구원받아서 나온가 있는 그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는 거예요. 4장 13절부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강림하는 모습 16절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러분 주님께서 혼자 오신다고 그래요. 성도와 함께 또 천사장들과 함께 온다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화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는데 백마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뭘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 타고 오신다. 자, 계시록 19장 11절 12절. 찾으셨나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자, 지금 뭘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를 타고. 자, 이제 여러분 이단들 백마 탄 모습 안 보여? 이단들 저 백마 타는 이쪽에가 하나님 교회고요. 안상우이고 저 누굽니까? 양복 입고 저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줘봐. 이렇게 백마 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족속이 보는 가운데서 온다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자기들 집단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강림한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걸 또 뭐 영어로 해석한다고? 그래 믿으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 양복 입고 온다 그래요? 와이셔츠 그렇게 온다 그래요? 구두 신고 온다 그래요? 카우보이 모자 쓰고 온다 그래요? 혼자 온다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를 갖다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한번 보내줘봐. 그 12 제자들 성만찬하는 모습 위에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그 만찬하는 그림이죠, 그죠? 제일 중앙에 누가 앉아 계세요? 근데 지금 여기 밑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짝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짝퉁이란 거예요. 영어로 또 해석한다고? 그 다음에 왕관 쓰는 거 한번 봐봐.
왕으로 온다 하니까 이렇게 조선시대 왕복 입고 그 부인 뭐 입었어요? 왕후로서 이렇게 왕관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미혹됐기 때문에 그래 믿게 내버려 두라 말이에요. 돌이키면 복이에요. 아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세상 끝날에 공중에 강림하면서 천사들 하늘 이끌쳐 사방에 보내서 택한 자를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곡이라. 알곡은 이 땅에서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로 가는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순식간에 들림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은혜 받고 싶으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찾으셨나요?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럼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가느냐? 요한복음 16장 이 표시하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믿는 사람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 자,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자,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다. 산상수훈 그게 아버지 말씀이고 진리고 그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행실을 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실이라고? 그래, 거룩한 행실. 이런 사람 데려간다. 이게 알곡이란 말이에요. 기존 교회에서 믿음 정말 잘못 좀 심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 낚아채가지고 그 신천지 집단 그곳에 들어가 그것이 알곡이라고 계시록을 가르쳐. 근데 이제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 집합하는데 이 사람들만 알곡이라고 이렇게 하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신천지가 그렇게 14만 4천 명 전 세계 지금 신천지도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들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도 14만 4천 명 이게 성경이 해석돼야 안 돼? 이 어리석은 인간들.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 신천지가 그렇게 저거 말로 복음이 확장돼 가지고 그곳에 수많은 목회자가 모였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계시록 배워가지고 그것도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교주가 가르친 그걸 배워가 인쳤다 그래. 그러면 거기에 12만 명 모였다 그래. 12지파 14만 4천.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또 영어로 해석하나? 왜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주님이 마지막 데려갈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만 데려가요. 아셨어요? 로마서 6장.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교제하지 말고 끊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셨어요? 자, 찾으셨나요? 18절부터 19절 시작.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자,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악을 행했잖아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택해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 가르쳐서 성령 받게 하고 성령이 이끌면 말씀 지키는 사람 되가. 이게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 마지막 데려간다. 아멘. 다시 베드로전서 1장. 찾으셨나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온전히 바라라. 아멘. 자, 이 은혜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봤죠? 환난 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천사들 하늘 이끌어서 사방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발견된 사람들, 그런 택한 사람들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예요. 이것을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이거 바란다면 사욕 쫓지 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려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성경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6절 기록하여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실을 보는 거예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욕을 쫓는 사람은 남아서 통곡할 것이고 거룩한 행실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욕을 쫓는 사람은 쭉정이고 가라지고 거룩한 행실하는 사람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곡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맞으면 좀 크게 하면 얼토당토하는 소리하고 있어요. 정말. 자, 그 다음에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신을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책에 인터넷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줄게요. 이만희는 자신을 사도 요한격인 사람이라고 하며 또한 이 사도 요한격인 사람이 또 보혜사라고 주장한다. 이만희는 자신이 저술한 책 표지에 보혜사 이만희 저라고 기재해 놓기도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사람은 사도 요한격인 야곱 갈로일고 보혜사 이스라엘 곧 승리자를 만나야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만희 갈로일고 하늘에서 온 책의 비밀 계시록의 진상 2 갈로 닫고 2 이렇게. 안양 신천지 1988년 페이지는 52페이지. 오늘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로 오셔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성령을 가지고 너희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과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만희 갈로일고 계시록의 실상 2 50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의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주님이 보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찾으셨나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그분을 갖다 뭐라 그러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미혹되니까요. 저 봐요. 미혹되니까 사람들이 영과 육도 구별 못해요. 여러분 육은 만져지잖아요. 영은 만져져 안 만져져? 주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제자에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데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부활체니까 만져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24장. 제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다 사기라는 거 낱낱이 내가 말합니다. 거짓이라는 거 아셨어요? 나는 이단에 빠진 사람 나오면 좋고 우리 성도들 미혹되지 마라. 뭘 그렇게 영으로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영으로 해석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을 뭐요? 영으로 풀이해요. 신천지도 성경을 어떻게 풀이해요?
우리는 뭐요? 성령으로 해요. 아셨어요? 어떤 게 진짜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막 부흥되고 교회가 막 기존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기존 교회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못 갚으니까 그거 다 사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미혹의 역사다. 아셨어요? 아니 아까 여러분 재림 예수 봤죠? 이만희 교주만 그렇습니까? 안상훈 교주도 그래요. 또 다른 교주도 어때요? 이런 걸 믿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소. 또 재림 예수가 영으로 자기에게 맺다. 참 웃긴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은요. 그런 사고로 살아가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을 사니까 그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미혹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 끊어버려요. 아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36절부터 시작.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영은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성령은 살과 뼈가 있어 없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나타나. 보여지는데 만져지는 않아.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요. 아셨어요? 영은 여러분 만져지지는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크리토스. 그 보혜사는 바로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자. 그분이 예수님이고 두 번째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성령 영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되니까요. 국어 공부도 잘 못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영하고 육하고 구별을 못하냐 말이에요. 사람이 만져지는 걸 갖다 보혜사라면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만져지는데 영이요 그게? 자 요한복음 14장 찾으셨나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 자 보혜사를 갖다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15장 26절 14장 26절 찾았나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지금 보혜사를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천지 보니까 희한하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성령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왜? 자기가 보혜사니까. 자기를 갖다 뭐라냐?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고. 방금 내가 책 읽어봤죠? 책 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라면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재림 예수를 하더니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이건 뭐 헷갈려가지고 이건 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아멘. 자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말.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낸다. 여기까지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오신 분이 성령인데 보혜사인데 그걸 진리의 성령이란데 자기를 갖다가 보혜사라면서 사도 요한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혜사 성령 말고 다른 보혜사 있어 없어요? 보혜사란 말이 딴 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세 번째,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약속의 목자라고 합니다. 약속의 목자. 성경은요, 아무나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추수의 때인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마지막 때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풀 수가 없고 약속의 목자가 와서 풀어줘야 하는데 만약 이 비밀이 풀어지고 알곡이 추수되며 영적 세이스는 12지파가 창조된다면 추수 때가 온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약속의 목자가 누구냐? 약속의 목자는 천사로부터 계시록의 비밀을 들었고 그 실상을 눈으로 본 자이다. 그래서 그가 계시록대로 이긴 자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 새 백성, 신천지를 창조할 것이다. 그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 저들이 말하는 총회장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 이거 설명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천지 집회를 할 때요. 그 사회를 보는 지파, 인천 지역에서 성회를 했는데 집회를 했는데 그걸 내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그대로 읽을게요. 신천지 집회 시 사회를 보는 지파장이 이만희 교주를 강사로 소개할 때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신앙이라면 가장 고대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는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 택함받고 지시받은 대로 계시록 2장 3장에 7사적에 편지를 보낸 자가 있습니다. 그는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책을 받아먹고 성경을 통달했으며 이만희 교주를 갖다 뭐라 그래요? 성경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8절에는 예수님이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이루실 때 그 곁에서 모든 일을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록을 이루실 때 그 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장을 그걸 이루실 때 옆에서 보고 그 곁에서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사자로 보고 들은 것을 증가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될 일 봤죠, 그죠? 그 편지를 몇 군데 보냅니까? 7교회 보내죠. 근데 지금 그 신천지는 7교회 편지하고 있나요? 아니 받았다며 봤다며 지금 7교회 편지인데 계시록 그럼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봐요. 참 보면 어이가 없어요. 찾으셨나요? 1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세요. 시작. 예수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여러분 계속 읽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9절을 보세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습이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신천지가 여러분 계시록 7장에요 14만 4천 이거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계시록 지금 방금 읽었던 1장 11절 이대로 하지 않나 이거예요?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 7교회인데 몇 교회에 보내고 있나 말이에요. 성경대로라면 기록된 거 넘어가지 말라며. 그래 안 그래요? 자, 계시록 7장 잠깐 봐요. 찾으셨나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내 천사가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도 핵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들이에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자, 그래서 이제 12지파 12,000명이 14만 4천 말합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여러분 저 봐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12지파 만들어서 14만 4천이면 지금 뭐 전 세계 신천지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 자랑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14만 4천 명들이 각 나라에 형성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방금 보셨잖아요. 11절에 너 보는 것을 7교회 편지해서 보내라는데 7교회만 보내라는데 7교회 보냈단 말이야. 아니 14만 4천 명은 12지파 그건 주장하는데 왜 이 말씀은 주장하지 않냐 이게. 얼마나 엉터리요. 그래 안 그래? 자, 다시요. 이제 또 읽습니다. 내가 지금 설교한 이분이요, 인천에서 집회한 그 내용을 내가 그대로 멈춰가면서 쓴 내용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최근에 인천에서 저분이 나한테 보내줬더라고. 그래서 안 들으니까 내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차례대로 하니까. 거짓말 가르치지 말래.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거짓말 가르쳐요? 무시한 소리. 그래 안 그래? 이만희 총회장이 성경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성경 모르던데. 그러니까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 모르면 그 거짓된 것 가짜 돈 갈고 진짜로 속이니까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 안 넘어가죠. 아멘. 계시록 22장 8절에 예수님이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이루실 때, 이거 지금요 인천에서 집회할 때 그 사회본 지파장이 한 말이에요. 그걸 내가요 하나도 글자 거의 안 틀리게 쓴 거예요. 계시록 22장 8절에는 예수님이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이루실 때 그 곁에서 모든 일을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주실 사자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계시록의 영과 성취 말씀을 세상 만민에게 대언하는 신약의 약속한 목자가 바로 이분이 여러분께 계시의 말씀을 전개해 주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총회장님께서 전가하는 말씀과 그 성취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바로 신앙인이 소망하는 천국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피할 지옥과 심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서 말 꺼내는 서두에 뭐라는 줄 알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말해요. 사회자도 지파장도 이 말하고 이만희 교주가 말할 때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뭐라는 줄 압니까? 이 책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라면 스스로가 계시록을 가감했는지 통달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통달했는지 아니면 가감했는지 확인해 보래. 아니 그러다 죽어보면 어떡할래?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거룩한 사람 데려간다 그랬지 계시록 통달한 사람 데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주신 사자,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자래요. 우리 교회는 안 받아들여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만희 교주 안 받아들여요. 무슨 예수님 보내준 사자란 말이요. 그 신약의 약속의 목자 신천지 총회장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깨달음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대 모든 신앙인이 반드시 꼭 만나야 할 신약의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소개해요. 이게 지금 사회자 지파장이 하는 소리예요. 자, 이제 이만희 교주가 말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계시록에 대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의 말씀을 가감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감하면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신이 말하는데 잘못이 있거나 그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일종의 간증인 셈이죠. 자, 이제 자기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시록을 알게 됐고 풀게 됐는가, 그거 기독교 말하면 일종 간증이죠. 이거는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자기는 시골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왔고 신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 나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너무나 전쟁에서 살아나온 것이 기적같이 고마워서 저녁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반 농부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늘에 별이 왔어요. 그냥 먼 데서 볼 때는 별이었는데 곁에 와서 별로 보이지 않고 아주 밝고 밝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빛의 힘이 너무 강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갑작스럽게 어찌할 길이 없어서 방에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버지를 깨웠어요. 아버지, 별이 왔습니다. 별이 왔어요. 깨웠더니 아버지도 그 별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별 크다, 밝다 하면서 놀랐어요. 결국은 그 별의 인도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별을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았나? 본인이 오늘도 여기에 참석한 이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신앙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운 일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별을 찾아오기 전에는 믿지도 않았고 배운 것도 없고 교회도 안 나갔고 그리고 신학교도 안 다녔다는 거예요. 한데 이 말씀 이제 신앙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고 들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사회에 이런 거 저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라고 하는 가감할 수 없는 이 계시록이 그러한 형태로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전해야지요. 계시록 22장 16절 8절에는 계시록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 자, 이 계시록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죠. 그 기록에 누가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죠. 어디에서 봤어요? 밤모섬에서. 맞습니까? 16절에는 이 계시록 전장을 봤으니까 교회들이 가서 전가라는 하나의 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봤으니까 이걸 전하라고. 그래서 그 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자기가 보고 들은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신학교 간 일도 없고 세상 교회 다닌 일도 없고 또 목사 안수도 받은 일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만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같이 여러분 예전에도 지금 내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말한 같이 옛날에도요. 다미 선교회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었어요.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은 종말의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35절, 36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긴 했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다. 자, 이게 기록된 말씀 맞잖아요. 절대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 안 없어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강림한 세상 끝날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는 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미 선교는 어린아이들이 계시받았다고.
그래서 날짜를 주님도 모른다는데 그들이 날짜를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계시냐?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25절부터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네. 자, 지금 지혜롭고 설기는 자는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어린아이에게 계시받는다는 환상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인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이장림 목사님과 그래요. 아이들 계시받는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성경 모르니까 그 계시. 그래서 여러분 계시받는 것, 환상 보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경 모르면요.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미혹의 영인지 구별도 못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경에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란 말이에요. 자, 표시하고 마태복음 18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4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큽니다. 자, 어린아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어린아이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해서 낮춘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은 여러분 겸손한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는 성령이 임재하고 교만하면 여러분 마귀의 영 그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모른다는데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애들이 계시받는다고 어린아이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틀리면 안 속겠죠. 속 안 넘어가는 게 뭡니까? 처음에 그 아이들이 봤다고 말한 것이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는요 환상이고 계시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 처음에 그렇게 말했는데 솔직하고 정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들려주는 게 없습니다. 저도요 어디가 말씀 전하고 내가 여러분 목회자하고 같이 있을 때 나는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조금 알게 하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 다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만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해. 그 애들이 계시를 받았대 가지고 그 처음에 맞는데 계시가 없으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마침내 한국교회가 거의 영향받았습니다. 1992년도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4년 전에 88년도에 믿었으니까 한 90년쯤 돼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퍼진 게 뭐냐? 바로 이 다민성교회 이 교훈이었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하면서 연도까지 정한 거예요. 날짜까지 정한 거예요. 근데 그날 와서 안 왔어요. 우리가 영상 그때 봤지요. 흰옷 입으라니까 소복 입고 있잖아요. 그 흰옷이 성경은 뭐라 말하는데? 회개하면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하는 그 옳은 행실을 갖다 흰옷이란데 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장례 났나 어떻게 장례식에 입는 그 소복을 다 입고 그 앉아가지고 막 그냥 막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불러 하고 막 이러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종 땡친기네. 여러분 들림받는 게 하고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만이라는 이 교주도요.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인천에서 집회할 때 고백해요. 나는 예수 믿은 적도 없다. 교회 나간 적도 없다. 신학교 다닌 적도 없다. 목사 안수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 내가 군대에 가서 전쟁 때 살아왔기 때문에 안 믿는데 날마다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꿈도 아니고 별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큰 밝음이에요. 너무 당황해가 아버지를 깨웠는데 아버지도 큰 별이네 하면서 보니까 그 별이 바로 주님이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지금 사회자가 소개하기를 예수님이 계시록을 이룰 때 그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야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 대화하지 말라니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야 하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만희 교주가 한 말이에요. 또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도 믿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6월절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날 밤, 6월절 날 밤이 어떤 밤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 이 말은 아버지 나라에서 연한 것을 이룰 때까지 먹지 않겠다는 말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은 예수님이 이 계시록 22장까지 기록한 이 책을 기독교인들은 다 가지고 있고 또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가감하거나 그리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만은 우리가 다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계시록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 증거가 아니고 이 영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믿어야 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이루어진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 지금 이만희 총재,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온 것, 이해가십니까? 그쪽에서 뭐 이루어지는 것, 이것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이 되었고, 그러나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어야 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1000번, 10,000번 읽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계시록에는 계시록대로 창조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받는다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가감하면 아니 되겠지요.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계시록 1장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참 좀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내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참 웃기죠. 우리 성도들은 어이가 없어 웃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나는 이걸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영상에 지금 있어요. 아셨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계시록 1장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참 좀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내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내가 하니까 너무도 정말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지요? 자, 아까는 여러분 재림 예수라 그랬죠? 자기를 보혜사라죠? 왕이라 그러죠? 근데 또 이렇게 말을 달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말 바꾸기의 명수예요. 이런 걸 어떻게 속아 넘어가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없느냐 한데 예수님이 7별을 가지고 왔는데 그 7별은 7사자였어요. 그 7사자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사자 맞죠? 그죠? 그런데 7사자가 죄를 지었지요. 그 7사자를 세워놓고 보니 마귀의 목자 니골라 당이 거기에 들어와서 7사자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세운 7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지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택했죠. 그 한 사람을 택하여 2장 3장에 그 실체들을 다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것에 설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계시록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지금 니골라 당이 돌아서 7교회 사자의 죄를 범했다는데 이제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 7교회 한번 보시기 바래요. 어디 니골라 당이 모든 교회에 돌았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자, 계시록 2장. 하여튼요,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여러분, 7교회 사자가 다 죄를 범했습니까? 성경 기록된 건 눈에 안 보이나? 얼마나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은 그런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냐 이게. 그래 안 그래? 지금 니골라 당에 대해서 말할게요. 버가모 교회. 자, 12절입니다. 2장 12절. 찾았나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자위의 날성금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이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가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달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고달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래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2장 6절. 자 2장 1절부터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급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루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명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 자, 지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하죠.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한번 보세요. 죄지지 않고 칭찬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너희를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 죄지었단 말이 어디 있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죄짓단 말이 어디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3장 7절부터 찾으셨나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기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서 죄진 목자가 어디 기록돼 있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 하느냐? 모르니까. 속이기가 좋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라면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필리핀 가가지고 러시아 가가지고 야 우리 사람 나 만나 고생 많이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처분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한 달 여러분 가서 그 복음 전하고 오는데 러시아 그 모스크바 공항이 그때가 92년인가 93년도예요. 국제공항인데 거기 면세점에 꽃반지인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사람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결혼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사니까 이거 좀 있으면 다 팔아가지고 쌀을 사 먹으니까 이래 값어치 없이 이걸 허비하지 말자. 이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 사람 금목걸이, 금팔찌, 금쌍가락지 요새 또라면 꽤 많이 될 거예요. 요새 한 25만 원 이상 되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 믿고 결혼한 지 2달 만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너무 싸니까 메이드 인 USA라고 딱 써놨어요. 야 보니까 우리 집사람 손가락에 끼워주면 너무 좋겠구나. 그래서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10시간 반 걸려요. 비행기 안에서 장문의 편지를 썼죠. 사랑의 고백을. 그래서 꽃반지와 함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더라고. 한 달 되니까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처럼 믿었단 말이에요. 국제공항이니까. 그런데 가짜를 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면은 이제 돌아서겠죠. 가짜만 값어치 없이 버리겠죠. 너무 소중했는데 가짜니까 버리는 거예요. 아멘. 벗겨지니까.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뭐 이렇게 관광하는데 진주, 필리핀에는 진주가 괜찮다 이래가요. 그 진주 파는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요? 이왕이면 큰 거. 그래가지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목걸이를 염주만한 거 담아. 염주만한 것을 그걸 샀어요. 이 사람들이 내한테 뭐라냐? 오리지널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뭐 진주도 이만한 게 오리지널이라니까 이걸 이렇게 값싸게 파나? 나도 참 어리석었어요. 왜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순수하니까. 뭐 보석을 감정을 볼 줄 압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대 나중에. 그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진주는요. 혀를 대가지고 이렇게 이빨로 살살 끌면 사각사각 소리 난다는 거예요. 근데 코팅한 거는 입으로 이러면 매끌매끌해요. 그걸 가르쳐줬으면 구별할 낀데 그걸 뭐 누가 가르쳐준 사람 없어가지고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아주 막 그냥 염주 같은 그 큰 걸 사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와 목이 무겁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게 또 가짜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요런 괜히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짝퉁 같은 진짜 비슷하게 보이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이 보세요. 지금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거 보란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별이 와가지고 그걸 풀어줬는데 계시록을 풀어줬는데 지금 계시록 방금 내가 성경 봤죠. 근데 이만희 교주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시요. 잘 들었어요. 방금 읽었죠. 그죠? 계시록 1장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참 좀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내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 말이고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내가 하려 하니까 너무나 정말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택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없느냐 한데 이건 아마 들어가고 잘할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진짜인 거. 예수님이 7별을 가지고 왔는데 그 7별은 7사자였어요. 맞죠? 7교회 사자 맞죠? 그 7사자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사자입니다. 그런데 7사자가 죄를 지었지요. 어디에 죄를 지었어요? 지금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죄 지었어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성경 계시록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죄를 지었지요. 또 일곱 사절에 세워놓고 보니 마귀의 목자 니고달라당이 거기에 들어와서, 여러분 지금 니고달라당 어디에 돌았습니까? 아까 어느 교회에 돌았어요?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교훈을 받아서 지키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 지금 여기에 니골라당이라는 그 성경 표현이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계시록에는.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곱 교회가 사자가 죄를 범했다고? 어디에 성경 그런 거 이제 한번 내놔보란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요, 성경 이제 집회 끝나고 나니까요,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 나보고 그거 이러니까 진짜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거 요 짝퉁 가면 되게 가짜 많아. 그걸 갖다 진짜라면 어떡해? 필리핀에 저 진주 파는데 한번 가보란 말이야.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나는 몰랐을 때 진짜로 믿어가 샀단 말이요. 근데 이제 알면 그 가겠어 안 가겠어? 아예 안 가지. 그래 안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돌이키라고 보내준 건데 안 돌아오면 아예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요. 응? 얼마나 잘못 믿었으면 그런데 빠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단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응? 얼마나 거짓에 익숙한지. 그만큼 여러분 성경.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회자 몇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는 점입니까? 계시록은 두려워서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기 좋지. 그래 안 그래?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계시록에게 자기다. 얼마나 속이기 좋아.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진주가 진짜인 줄 몰랐을 때 그렇게 속임을 당했다. 내가 여러분 속일 당한 사람 같습니까? 모르니까 당했단 말이에요. 꽃반지에 한번 당하고 진주에 한번 당하고 두 번 다시 나는 안 당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가 생긴 거예요. 깨가 아니고 알게 된 게 뭐냐? 진짜는 갈아보라는 거예요. 갈아보면 똑같아요. 도금은 겉은 번질한데 갈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진짜 금은 갈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색이 나와.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면 비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2단이 몰아치고 3단이 판을 쳐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는 안 넘어가요. 아셨어요? 뭐 단풍 터력으로 와가지고 떼가지고 와가지고 날 미혹해도 안 넘어가요. 아셨어요? 얼마나 이 거짓된 것에 넘어가고 있네. 자, 이 죄 지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택했대. 어디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나? 나 앞만 봐도 모르겠네. 그 다음에 한 사람 택했죠. 이 한 사람을 택하여 계시록 2장 3장의 실체들을 다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것에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계시록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계시록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 아니 나 이상하네. 이 사람들은 자기를 택해준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고 신령체였습니다. 신령체였던 그분이 말해주기를, 자기가 택한 사람에게 말해주기를, 이제 자기에게 말해주기를, 자기에 대한 소개를 쭉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택해준 것이었고, 아까 여러분 어떻게 또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하더니 또 뭐 택했다고, 이게 말 앞뒤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니까 12 여러분 성만찬식 할 때 거기 딱 앉아가지고, 맞아 안 해요? 이런 거 보면 좀 못 깨달아지나? 근데 보세요. 자기를 갖다가 또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을 다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있었기에 그것을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대로 말한 걸 쓰는 거예요. 누구나 계시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루겠다고 약속해놓고 오늘날에 와서 이루는 것입니다. 계시록 1, 2, 3장이 계시록 전체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를까지 이루었는지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도 안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면 그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자, 이 실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신천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실체에 대해서 이름을 대기가 누구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죄에 걸려들게 들어갑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 죄짓는 이런 사자 이름 되면 명예훼손 걸려간대. 거기 어떻게 참 어이가 없어. 이런 걸 믿고 따르니까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 안 그래? 우리 교인만큼은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요. 우리 교인만큼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 2장 3장이 지금 이 한국교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아니 7교회의 사자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이걸 이름 밝힐 수 없대. 왜? 명예훼손 걸린다고. 아는데 말하지 않는다. 명예훼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 인물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줄로 압니다. 1000번 만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다독해도 만독해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야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만희 가는 그렇죠? 이 책은 7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니 하늘 위에나 땅에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한 것이죠. 계시록 5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6장에서는 하나씩 인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6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하나씩 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났지요. 인을 하나씩 땜으로 해서 실체가 나타나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첫째 인을 뗄 때 5째, 6째 인 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걸 통해서 설명했죠.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실체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말의 실체가 나타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도대체 여러분 지금 뭔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는지.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뭔 말하고 있는가? 그대로 내가 여러분 멈추면서 쓰고 멈추면서 쓴 내용들이에요. 아셨어요? 여기 이제 정인이 있어요. 왜? 본인이 참석해서 들었으니까. 내한테 그걸 보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누가 몇 명이나 보았는가?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보게 되었죠. 한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읽어본 바 이것들을 본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나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교회들에게 가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그랬죠. 이 말씀에서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의 실체가 나타나서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뭔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말한 대로 7사자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방금 봤죠? 여러분 서문화교회 주님 칭찬하셨죠? 그 다음에 무슨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주님 칭찬했죠. 이것만 봐도 다 거짓 아니냐. 아멘.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죄수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죄수 구원받은 사람 뭘 아는데 이러기로 이거 알아야 미혹 안 돼요. 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경 보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단에 안 빠지려면 아셨어요? 지금 뭐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정말 뭐 그 여러분 영상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막 한국에 막 엄청나게 저들 말대로 부흥되고
그 다음에 막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뭐 1년에 뭐 10만 몇천 명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4만 4천 명이면 그만 잘라야지. 응? 그래 안 그래? 아니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뭐 난리 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이제 또 뭐라 말할 거냐. 코로나 때 봤죠? 그분 교도소 들어간 거 봤죠? 큰절한 거 봤죠? 무슨 재림 예수가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맞지 않아요? 감옥소에 있으니까 못 살겠다. 죽는 게 낫다면서 빨리 좀 석방시켜달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교주를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만큼은 위협되지 않길 바라요. 아멘.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교인들만큼은 성경 바르게 알아서 믿음 잘 바르게 하기를 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